하는 그 양육 과정 중에 복음 3부작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다른 교재를 사용을 해서 16주 동안 저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인데요. 근데 이 복음 3부작 세 개의 다른 교재, 이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형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함께 합니다. 즉 그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3부작의 두 번째 요소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 유익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또 공부하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크게 5가지로 언급을 하죠.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또 죄의 용서의 확신과 그리고 인도의 확신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저희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유익이 어찌 보면 영적이기도 하면서 현실적이기도 한 그런 축복이 바로 구원과 기도응답과 승리와 죄 용서와 인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적인 축복과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5가지의 그 영적인 축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확신도, 죄 용서의 확신도, 그리고 승리의 확신도, 기도응답의 확신도 다 무엇에 전제하고 있냐면 구원의 확신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기도응답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끝내 승리할 거라는 자신도 없을 것이고, 자기의 죄에 대한 용서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이 되었는지 자신이 없을 것이고, 이 땅을 살 때 내 힘으로 살려고 받은 거리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우리가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축복의 전제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자신이 없게 되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구원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서로 구원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구원이 과연 끝까지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질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본다면, 즉 하나님 은혜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구원의 사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남들처럼 특별한 힘이 있어서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라는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꼭 가져야 될 어떤 그 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의 책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서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오늘 그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한 번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언급을 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지, 왜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기록을 했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즉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즉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냐면 사실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요한 1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쓸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즉 요한 1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겁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씁니다.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서신서를 썼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그 당시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기독교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의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내가 이 서신서를 씁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우리가 이게 연합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즉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어떤 네 가지 단계를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명을 받게 되고 생명을 받은 자들은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 네 가지 단계를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자는 믿게 되고 믿는 자는 살게 되고 산 자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과연 복음을 들었는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과연 예수를 믿고 생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생명을 받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지,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사실에 확신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사도 요한이 그러한 바램으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요한 1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선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또 다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칭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된다기보다도 관계상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결론인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버지께 구한 것,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이죠.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기도응답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 되는 것이고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응답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재판장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어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냐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보존주이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심판주라고 생각합니까?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논리는 지극히 자연적이고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쓰고 울고 뒤로 넘어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달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갖는 담대함이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갖는 담대함을 4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똑같은 헬라어 성경을 사용하면서 4번에 걸쳐서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4번 사용한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2가지 목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담대해집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쓰기 때문에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또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 때 일상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담대함을 표현합니다. 어떤 때 담대함을 표현합니까? 바로 기도와 관련해서 담대함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담대함을 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그 담대함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제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너무나 편중되게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악영향을 끼친 그러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이미 다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구한 그것을 미래에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한 것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기도응답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부분적으로 다루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관계가 없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관계가 없고, 기독교인 우리의 아이덴티티와도 관계가 없이 아무거나 구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조건도 강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조건이 뭡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구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춰서 구하면, 아무거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쨌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첫째로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어떠한 전제가 언급이 되고 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받을 거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주의를 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구할 때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도 안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기도는 무용지물인 것이죠. 두 번째로요, 성경을 통해서 또 응답받는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공식화하고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나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과연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냐 이겁니다. 실컷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러한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전혀 상관도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과연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걸맞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누구를 실컷 미워하는 기도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과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청원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할 때 왜 그것을 구하는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거를 구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그거를 구하는지 아무리 삼자가 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흠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그 동기가 잘못됐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남들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선한 것을 왜 구하냐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이죠.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본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남들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혹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깨끗한 동기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기도하는데 조심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못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미사여구를 써서 거창하게 기도해도 그 동기가 잘못되고 마음의 중심에 악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오래 하고 화려하게 하고 멋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저 한구석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실지도 몰라. 이런 어떤 의심과 회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심한다, 그리고 회의한다, 이런 말이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마음 품고 기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 그것이 의심이고 그것이 회의하는 것이죠. 의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언급을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합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를 갖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구한다고 아무 것이나 구한다고 다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무엇을 구하는지, 어떠한 동기로 구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구하는지 이미 기도하기 이전에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철야로 금식하며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기독교인들은 당연하게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16절과 17절로 이어지는데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으니 무엇을 하라고 강조합니까? 16절과 17절에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으니 당연히 주변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중보기도하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논리적인 흐름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자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무가 아니라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으니 당연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중보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좀 이따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16절과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16절에서 보면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은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더 센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더 세게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원어적으로 바라보면 구하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것이 다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언뜻 우리 번역 성경으로 보면 명령어로 표현된 것 같지만 사실은 명령어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당연하게 할 것입니다. 이 명령어로 쓰고 있질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단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상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원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기도하는 자는 우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체가 주어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 원본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주어가 바뀐다는 인상을 주질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문장 구조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짓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옵니다. 그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뀌는 것 같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그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기독교인이 기도할 것이고 기독교인이 그 기도하는 대상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주변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 모든 과정과 통로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중보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까운 식구나 지인들, 또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이 주어지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5장 17절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 우리 현대인들은 그냥 사회법을 잘 지키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안 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면 좀 다르죠. 자, 오늘 본문 5장 17절에서 자, 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가 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법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규정짓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죄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다 또는 죄인이다 이런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규정을 지을 때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죄인이라 그러고 무엇을 기준으로 죄라고 그러는 것인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보니까 불의가 죄고요. 불법이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의를 어기는 것이 죄고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하면은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잘 실현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치나 사회나 또는 외교나 또는 전쟁, 어떤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과 격리해서 살죠. 세상의 이슈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그저 기도원에 모여서 본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냥 우리는 격리돼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기독교인들이 침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죄를 방관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죄에 동조하는 거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어려워지는 이 현상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가? 목사님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돈 놓고 돈 먹기인데 돈 많은 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진 자가 더 쉽게 돈 버는 것 당연한 것이고 권력자가 약자를 찬탈하고 약자의 권리를 찬탈하고 약자를 핍박하고 약자를 이용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연 빈익빈 부익부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점점 죄로 물들어져 가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방관하고 침묵하고 모르는 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어기는 일에, 즉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뒤로 하고 학업도 때려치고 회사도 때려치고 사회에 나가서 이 가두 시위를 벌이고 이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그를 뽑을 때 여러분들 선거권을, 투표권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사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양당 체제여서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 공화당에서 후보 나오면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못되고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공화당 후보를 찍습니다. 다이하드라 그러죠. 아주 꼴통들이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뭐 인간성이 어떻고 성품이 어떤지 전혀 관계도 없이 그냥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를 찍는 그런 꼴통들이 많이 존재하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후보자들이 있으면 과연 누가 정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갈지 그거를 우리가 뽑는데 우리의 선거권과 투표권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이든 미국에서든 간에 국회의원을 뽑던 상원 하원을 뽑던 대통령을 뽑던 누구를 뽑던 간에 투표권을 사용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용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과연 이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협력한다고 했을 때 바른 지도자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16절 후반부에 정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표현을 합니다. 이미 16절 전반부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표현을 써서 어느 정도 감지가 되셨겠지만 16절 후반부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즉 무슨 말이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적으로요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 즉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표현을 썼을 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모른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분명히 여기다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 공동체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쓰여질 때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구절이 쓰여졌을까? 누구한테 쓰여졌을까?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을까? 그 문맥, 상황, 컨텍스트를 알아야 이 성경 구절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럴 것이다. 현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요한일서라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현대적으로 세 개의 그런 해석이 존재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부들이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죽고 속사도들도 다 죽고 그 후에 이제 이 땅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할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특별한 죄인 모양이다.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발전된 것이 뭐냐면 캐톨릭에서 7죄종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Seven Deadly Sins 이런 표현을 씁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 성경 구절의 해석을 전개해서 우리가 그 범하는 죄들 중에는 이 7가지의 정말 심각한 죄가 있다고 그렇게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이론을 지금 요한일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절에 적용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에 맞지 않는 원리입니다. 현대의 해석을 과거의 성경 구절에 적용한다. 현대의 상황적인 어떠한 해석을 과거의 성경 구절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 해석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경을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성경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바르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그 성경을 거꾸로 해석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7죄종,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칠거지약 같은 이런 특별한 죄를 의미한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해석은 틀렸다는 것이죠. 현대 주석가들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름 아닌 배교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 즉 영생을 얻었다가 영생을 잃어버린 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가 상황적으로 협박을 받던 위협을 느끼던 어떤 실리적인 이유 때문이든 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 이 배교자들, 그들을 향하여 쓴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현대 주석가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라는 서신서를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가 기독교인이었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인가? 과연 구원을 잃어버린 그런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한번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자, 요한일서 3장 9절을 통해서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받아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즉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의한 기독교인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사도 요한의 논리가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기독교인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과연 얘기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미 5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자, 무엇이 있다고 강조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영생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즉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한 입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조금 있다가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논리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의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은 배교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 즉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과연 어떠한 죄를 의미할까? 일단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 무엇이 연상이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거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질문을 갖고 있죠.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 도대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조금 정도가 있는, 좀 정도가 심각한 죄를 짓고 나면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혹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질문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그냥 참 나약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사용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탄 마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이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역사로 돌리는 것이죠. 삼척 동자가 알 수 있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그거를 사탄의 역사로 돌려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펠로우십 교제도 나눴지만 결국 그들이 드러나는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요한 일서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같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실은 요한 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인 것이죠.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세린투스주의, 가현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적이고 사단적인 교리를 전했던 거짓 교사들, 사실은 그들을 사도 요한이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 일서 2장 22절 23절에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잠깐 있다가 자기네들이 전하는 그런 교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있다가 떠나간 그 이단적이고 사단적인 교리를 가르친 그 거짓 교사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들은 이미 알 만큼 다 알고 들을 만큼 다 듣고 이해할 만큼 다 이해했지만 그들은 끝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마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그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보면 좀 까칠한 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는데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좀 뜻밖으로 와닿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런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요한 2서에도 나옵니다. 요한 2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즉 이단적인 교리나 사단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9절, 10절, 11절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들을 집으로 들이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자, 거기 보니까 성부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부인하는 자들, 그들과는 아예 상종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그러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점점 마무리해 가면서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 성도들, 공동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사적 예수가 세계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셨던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이미 선재하셨던 이미 존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요한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확신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